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김으로 갚아가는 사랑의 빛,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성도였을 때, 저쪽에 앉아 있을 때는 신년 주일이 되면 작년보다 뭔가 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섬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왔고, 또 목사님들이 혹시 뭐 시키시면 해야 되나 이런 약간의 기대감, 설레감, 두려움 이런 마음으로 왔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새해가 되면 그러한 거룩한 중압감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귀한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어느 순간 내 기쁨이 아니라 부담만 안 된다면 너무나 귀한 다짐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무엇을 더 하는가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잡고 우리의 영혼이 유익되는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배서 우리가 읽은 예배서 5장 1절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보고 흉내내서 하는 그래서 따라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교과서 보고 배우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 엄마 하는 모습을 배우고 또 엄마 아빠의 하는 말투 또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신기하게 참 배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신이 나서 거룩한 흉내내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저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사시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또 그게 우리 안에도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본을 받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행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 본받을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예배소 5장 2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풍성합니다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준이 분명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즉 십자가가 기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는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사랑을 하려 합니다. 그것도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조직을 살리고 공동체를 잘 윤택하게 하는 길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기준을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진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럼 십자가에서 보여진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보면 예배소 5장 2절에 보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버리사라는 말은 억지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내어줬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끝이 조롱과 수치와 죽음을 겪을 수 없는 신이 죽음을 겪어야만 하는 십자가의 아픔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비극이 아닌 이유는 주님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섬기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희생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석연치 않거나 또는 공동체에서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때로는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봉사를 적당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사랑은 시작점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랑을,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감당하셨을까 보니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점은 자신을 버린 것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르니까 이미 자신을 버린 데서부터 사랑을 시작하니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자기를 버리셨을까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종종 많은 것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우리 권사님들, 아내분들을 위해서 많은 걸 내줘도 하나도 안 아까우시죠? 제일 빨리 하신 분 누구시죠? 이 특별한 소식은 복음으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예, 우리 김석철 장로님이 윤성한 장로님이라고 계속 예. 네, 네. 어쨌든 네. 우리가 아깝지 않잖아요. 사랑한 사람을 주는 건 아깝지 않죠.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이 사랑이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의 길, 하나님을 등지고 반대의 길을 걸을 때라는 거예요. 조금 못된 말로 표현하면 고집 피우고 제멋대로 행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 편에 들 때, 엉망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반대로만 행하려고 할 때,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감이 충실하고 쓸만한 그릇이고 부르기만 하면 잘 쓰임받고 싶은 그런 깨끗할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사랑을 알면 아무 말 없이 자기를 희생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그 물음에 예배소 5장 2절은 이렇게 답하죠.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걸어가다, 생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다는 건 말로만 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며 매일의 선택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크게 한번 마음 먹고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하죠. 어떤 분에겐 그것이 성장이고 귀한 발자국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같은 방향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는 걸 원하세요. 어떤 날은 말 한마디를 조심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내가 말이 별로 없지만 일부러 소리내어 칭찬을 하려고도 하고, 불편해도 한번 이해하려고 하고, 이러한 크고 작은 선택들도 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이 경험하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특이한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있어요. 사랑을 빚, 즉 채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은 누군가가 나 대신 값을 치루었을 때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갚아가야 되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빚은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 또 신기롭게도 갚을수록 내 안에서 더 커져가는 은혜의 빚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빚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보면 이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시작점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상처 주지 않는 것, 해치지 않는 것, 신뢰를 주는 것, 이것만 해도 세상이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빚진 자의 마음을 자각하는 단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내가 참 많이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이 빚을 졌구나.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행할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죠. 제가 예하부대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자녀가 많이 아픈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때 교회에서 말없이 건네준 도움들, 또 자기 자녀가 아니지만 그 아이를 위해 중보기도 하기 위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 준 손길들, 그것을 그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다시 일어서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받은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지키시기 위해 이분들을,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구나 해서 그 힘든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셨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러이러한 분들을,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도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 이것이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억지로 갚아야 되는 부담이 아니라요, 받은 사람을 기억하니까 흘려보내고 싶어지고, 내가 받아보니 좋아서 다른 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분이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 저분이 더 힘이 났으면 좋겠다, 저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흘려보내고 싶은 은혜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기고 흘려보낼 때 교만해질 틈이 없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내가 받아서 그 받은 것이 좋아서 하다 보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9절에 보면 십계명의 인간과의 계명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이냐면,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계명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사랑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계명이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큰지,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를 통해 빚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왕에게,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당시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겁니다. 20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 되는 빚이니 사실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종이 갚는다고 울면서 말하지만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아무 조건 없이 탕감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종이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는데,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누굴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그 동료가 자신에게 진 빚을 갚지 않는다고 붙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동료들이 감옥에 갇힌 그 동료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인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러 책망하죠. 32절에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악한 종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책망하셨어요. 즉 주인이 원한 것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초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십자가에서 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아닌 이웃에게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김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결코 억지로 짜내는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억한 사랑을 본받아 행동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세요. 저는 올 새해에 뭔가를 더하기보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억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눈노뚝 녹고, 혹시 내가 빈자리를 채워야 될 것은 없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흘려보낼 것은 없을까? 어떻게 더 기도를 해야 될까? 아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은 섬기려고 애쓰는 수고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받은 사랑의 빚을 떠올리니 너무나 기뻐서 갚아주기에 힘쓰는 공동체,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힘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이 되신 하나님,